메시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성가대 헌신 예배인지도 모르고 왔다가 해줬던 부분도 있는데, 오늘 제가 와서 예배를 드리는 첫 인상은 아마 그때보다 훨씬 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시작부터 이런 말씀을 드려서 정말 죄송한 분위기이긴 한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베푸실 때는 그냥 베푸시는 법이 없으시죠. 반드시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성전에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이야기를 왜 성경에 기록해 놓고 계시는가? 우리가 이것에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그 체험한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내 삶의 현장에 가서 한 주간 살 때 그 기쁨이, 그 감사가 내 안에 매일 생명수처럼 흘러넘치는가, 내 자신을 한 번만 되돌아봐도 내 예배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그냥 볼 수가 있습니다. 피아노 반주자 피아노 한번 쳐주시겠어요? 우리 찬송가 309장, 우리가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정말 내 예배가 하나님의 생기가 공급되어질 만큼 하나님의 형상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오늘 참소왕 교회가 동네 복음화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의 생기가 공급되어질 만큼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게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제가 오늘 이곳에 온 것은 새로운 복음을 증거하고자 온 것이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저 문을 나갈 때 내게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하나님이 내게 작정하고 예비하신 은혜가 내 손에 무엇인가 붙잡혀져서 가서 내가 오늘 이 언약 붙들고 현장에서 영적 싸움 싸워서 정말 기도로 그 말씀이 내게 성취되어지는 것들이 내가 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뜻만
생각만 가져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거든요. 오늘 우리가 많은 예배를 드리면서 육신적으로 지치는 것도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되어지는 건 정말 중요하거든요. 생각에서부터 지지 않으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 응답 주시겠다, 이 약속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라. 그 약속이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하거든요. 내가 한 주간의 삶의 말씀들을 붙잡고 하나님의 응답이 내 것으로 붙들려지기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역사를 일으키는 것 가운데 아무거나 붙잡는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 내 안에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게 성취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도 그렇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은 내게 왜 선포를 했냐? 야, 내가 오늘 너에게 주는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생각만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생각대로 성취하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오늘 바울과 같이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 베드로와 같이 무식한 어부지만 그가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3년의 공생애를 복음으로 선포할 때는 어떻게 무식한 어부 베드로에서 저런 말씀이 나올 수 있겠느냐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몸은 이곳에 와 있지만 내가 이 이후에 해야 될 일들을 놓고 하나님의 언약과는 상관없이 망하는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이곳에 내가 몸과 마음을 담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일을 꿈꾸는 그러한 사람들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11장에서 19장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오늘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셨다라는 걸 봅니다. 오늘 여수 참소만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세계복음화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되어지신다면 오늘 안디옥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 되어지는 자리에 반드시 여러분이 증인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교회의 구성원들이 좋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까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여러 지방을 다 다니는데 선민 사상 가운데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그 환난 가운데 흩어진 사람들이 여러 지방으로 갔는데 오늘 이 안디옥 지방에 와서 그들이 무엇을 했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건물적인 교회가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을 붙잡았다라는 거죠. 그 언약 때문에 그들이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된 축복의 시작이 되었는데 오늘 이 안디옥 교회에 모여진 구성원들의 모임이 그 구성 요원이 너무 좋았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이야기하는 팀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영이 통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이 참소만 교회에 있는 이양희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중직자들과 재직들과 평신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이 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영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성령으로 마음과 생각이 통하는 그런 팀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는 이유가 무엇이며 내 가족이 실패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무엇이며 이 민족이 왜 죽어가는가라고 하는 이유를 우리가 이곳에서 발견해야 되는데 오늘 그 이유를 발견한 사람들이 모여진 곳이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요소요소에 배치시키고 그 사람들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 저와 여러분 안에 동일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게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알아야 되고,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능력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1장은 복음이 어떤 것인지 그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은 기도가 또한 어떤 것이며 그 비밀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또한 우리 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우리 안에 있는 문제가 아니 될 만큼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선도들이 복음이 이 땅에 필요한 것을 알았고, 자신 안에 있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 한 가지만을 가지고도 그들이 전도자로 세움을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에 죽을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에서 내가 해답을 얻고 결론을 얻고 오늘 그곳에서 자유케 되어질 만큼,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했던 찬송가 309장에 그 믿음의 고백들이 내 고백이 되어질 만큼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오늘도 머물러 있어야 될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참소망교회라고 하는 건물에 다 같이 본당이라는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실상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1:1의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앞에 내 성도가 앉아있는 것처럼, 피부를 맞닿을 수 있는 것처럼 실존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안 붙잡혀지면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만큼 그러한 응답과 말씀의 성취를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정말 이 예배가 내가 살아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는 체험의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한 주간도 어떻게 살 것인가, 정말 하나님 앞에 힘쓰고 애쓰고 성령의 인도를 세밀하게 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될 만큼의 우리의 역사가 있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이 머리가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통해서 가슴이 복음을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가슴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오늘 여기에 있는 11장 이야기처럼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사람들이 모여진 것이 안디옥 교회가 되어졌던 것처럼, 복음의 한을 가진 자들이 이곳에 모여서 참 소망의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해 되어지는 일에 우리 모두가 공동체의 응답을 누려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참소망 교회고, 오늘 우리 민족의 교회, 내 개인적인 문제, 또 내 삶의 현장과 또 우리 자녀들의 학교 현장에 모든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복음에 집중해야 될 이유, 그렇게 이유를 붙잡는 구성원들이 오늘 이 교회에 모인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안디옥 교회는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들을 지역마다 세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왜 죽고 왜 실패하고 왜 멸망을 당합니까? 참 지식,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 땅은 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성경 66권의 말씀이 하나님을 너무나 잘 대변해 주고, 우리 안에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내게 실존하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호세아는 정말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면서 호소할 만큼 간절히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창세기 3장의 문제, 저주와 재앙, 실은 그 저주와 재앙의 현장을 내가 몸소 체험해 보지 아니하면 우리의 말은 고린도전 10장에 이야기한 것처럼 울리는 꽹과리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매일매일 내 삶 가운데 체험되어지고 정말 내 안에 복음이 왜 필요한지를 갈급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자리여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모일 때는 오전 예배 11시에 예배가 되니까 성경에 탈탈 털어갖고 와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 내가 목마릅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복음을 깨닫는데 너무나 더디고 무딘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내 영혼의 갈급함이 씻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참소망교회가 나 한 사람 때문에 내게 주실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온 교회 성도가 살아나는 일을 우리가 체험해 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시간도 내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그것이 발견이 되어지십니까? 그게 내 안에 깨달아지냐? 이게 우리 안에 무엇보다도 중요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호흡을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 있는 내 심장이 오토매틱처럼 뛰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도 내 생각과 내 마음 속에서 그렇게 오토매틱처럼 매일매일 생명수의 물을 내게 공급해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람이 음식을 물을 먹고 배가 부른 것처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남에게 내게 있는 영적인 이 힘이 공급되어질 수 있을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생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축복 속에 우리가 있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단에게 묶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가치도 없는 나무와 절에게 가서 두 손 모아 빌 수밖에 없는 우상 숭배 가운데 있습니다. 내 미래에 내 하는 일들에 가까운 미래에도 그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철학관이나 무당 찾아가서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점을 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업에 돈을 투자해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투자한 돈을 회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것조차 안 되는 정말 사단의 올무에 묶여있는 사람들은 무당에게 가서 몇 천만 원씩 주고 구슬을 해야 되는 자리에까지 나아간다는 겁니다. 실은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근데 내 주변에는 다 별반 다를 것 없이 복음 전에도 무감각한 사람만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창세기 3장에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런 인생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발견을 해야 내 입의 고백이 내 입술에 있는 이 복음이 사람 살리고 영혼 살리는 것들이 우리 안에 무감각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사단에 묶인 이 죄 때문에 일평생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사단이 귀신이 원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삶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은 왜 구원을 시켜서 이 자리에 데려다 오셨을까요?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복음의 각인이 필요하고 그 복음 때문에 내 주변에 살려야 될 사람이 있는 영적인 눈을 띄워주기 위해서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인도받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그 1000명을 붙드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선지자 되으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인생이 창세기 3장의 죄와 저주 가운데 묶여 있어서 자신의 자녀와 후대에게까지 이 영적인 문제를 대물림하는 것들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다 이루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만큼 제사장 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삶입니다. 더 이상 사단 마귀에게 속지 말라고 이제는 왕 되신 신분과 권세를 허락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는 그 말씀만 들으면 내 안에 있는 영이 살아나는 그 기쁨과 그 환희를 우리 안에 맛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분이 내게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사실, 이것이 내 매일의 아침에 잠을 깨면 믿음의 고백이 돼야 되고 내가 하루를 마치고 들어갈 때에 그분이 오늘도 나에게 그리스도가 되셨음을 인정하는 고백 속에서 우리가 잠이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스데반의 환란으로 일어났다. 스데반이 왜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을까요? 유대교의 전통적인 하나님을 멸시하고 천대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전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도저히 들을 수 없는 그런 말들을 하기 때문에 그들이 일어나서 돌로 스데반을 쳐 죽였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어쩝니까? 그 환란으로 인하여 모든 자들이 자신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남기 위해서 도망을 갔는데 오히려 안디옥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속에 있던 스데반의 환란과 하나님의 일은 오히려 그 환란으로 인하여 더욱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우게 되어지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수밖에 없고, 오늘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 안에 주신 복음을 따라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케 되어지는, 그 기도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복음의 인도를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도대체 내가 복음을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그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서부터 답이 나와야 됩니다. 내가 바쁘고 힘들고 육체적으로 연약할 때에도 내가 정말 그 복음에 올인하고 있는가?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오늘 내게 그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의 충분한 만족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리고 있는가? 금방 답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이 땅에는 서울대나 한양대나 연세대, 고려대, 또 해외 유학파들까지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남들보다 뛰어나게 정치도 하고 경제도 이루고 사회도 이루며 문화예술 분야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이 땅의 문제는 점점 더 창세기 3장의 미궁 속으로, 올무 속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그들 안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봐도 보잘것없고 가진 것 없는 인생이지만 그래도 내게 주신 그 복음의 가치가 나를 통해서 입술의 고백으로 선포로 드러날 때에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를 우리가 체험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왜 사람들이 잘 모릅니까? 사단에게 속고 있기 때문이죠. 야, 하나님 믿어도 별거 없어. 그냥 주일날 교회 한번 갔다가 그냥 한 주간은 내 일에 열심히 성실하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자꾸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세상 것에 안주하게 만드는 것, 이것과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RUTC 뉴스에도 잠깐 나왔지만은 요즘에 게임은 아주 대세입니다. 넥센이라고 하는 회사가 이 게임 한 두세 개 성공했고 다른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도 별로 성공 안 했거든요. 그런데 벌써 그 회사가 수십조 원의 흥행을 벌어들이고 재산의 가치를 가지고 이제는 회사를 매각하기까지 하는 부분들을 찾고 있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세상의 문화는 타락시킬 수 있는 사람,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취미를 집중시킬 수 있는 것만 가지고 있으면 이 땅에서 돈은 엄청나게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사람들의 영혼, 생명은 살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그리스도에 대한 세 가지의 정확한 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모든 문제를 볼 때 이 답이 나와야 돼요. 오늘 내 가정의 삶 가운데도, 내 자녀와의 대화 가운데도, 내 남편의 사업 가운데도 왜 힘이 없느냐 하면 내 삶의 현장에 그리스도의 이 성령이 조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조명은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에서 나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사업장에 가서 5분 먼저 가서 오늘 되어져야 될 일정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내 남편과 내 자녀를 학교에, 회사에 다 보내놓고 내 하루에 시작하는 내 가정에서 내가 5분 기도하는 것,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매일매일 쌓이면 순간순간 기도가 되어지고 1년 365일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아마 금방 생각해 보시면 알 거예요. 내가 10년 전에 내 몸의 건강함과 10년 후에 지금의 내 몫신의 건강함을 생각해 보면 나이가 들수록 더 힘드시잖아요. 근데 그 육신의 힘듦이
영적인 생명의 힘이 공급되어지면 오히려 더 젊어지는 힘을 여러분들이 느낄 겁니다.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래서 살아야 될 소망이 있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노름에 미친 사람들은 사람이 모여서 할 수 있는 방 구들장만 봐도, 화투만 봐도 눈에 빛이 나고 생기가 납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오늘 내가 예수만 생각을 해도 내 몸에 없던 생기가 공급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발견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복음에 미친 그 주의 능력이 나와 24시간 함께하는 임마누엘, 아무것도 안 해도 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이 생각만 해도 내 안에 잔잔한 미소가 지어질 만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머무는 이 안디옥 교회 지방에서 오늘 그들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무엇 때문에?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해 도망쳤던 자들이 이제는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안디옥 교회 성도처럼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 드리는 예배나 오늘 드리는 예배나 내일 드리는 예배가 동일하다면 그게 우리 안에 무슨 성령의 충만함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각인을 바꾸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구약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전부 다 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 반드시 사단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이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오늘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묻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가지고 내가 오늘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해답이 뭡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게 하심이라. 오늘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일은 오늘 내 안에 나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생각 속에서 잡생각을 넣는 그 사단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할 일은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는 것 단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학생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까? 내가 열심히 독서실에 가서 막 공부를 한다 그래서 되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실은 하나님께서 내게 공부할 수 있는 힘을 주셔야 되고 내가 공부할 때에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근본은 하나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전도와 선교도 이 복음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시작은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를 불러야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부터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말했다라는 것을 가지고 전도를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곳에서 나 혼자 있어도 야, 지금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 하고 있구나, 이 생각 속에서 누리고만 있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사람들을 접붙이고 있는 거거든요. 야, 이게 전도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람을 붙여서 전도가 되어지게 할 수 있는 것, 내게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전도구나라는 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 뒷부분에 가면 오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잠깐 깨닫는 그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오늘 참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정말 강해야 될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문제가 해결이 될 겁니다. 오늘 세 가지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게 해야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오늘도 내 안에 이루시고자 하는 그 원하신 뜻대로 내 안에 성취돼야 될 주님의 소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꺾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는 내 안에 있는, 내 가문에 흐르는, 또 내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역사는 모든 저주의 세력, 그리고 내가 문제가 닥쳤을 때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 인본주의, 이런 것들이 다 꺾여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말씀은 이 성경 가운데 문자로 인쇄가 되어져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왔을 때에 오늘 그 말씀이 내 안에 약속으로 붙잡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일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즉각적으로 나에게 임하게 되고 그 말씀은 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는, 견딜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이 참소망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더 강하게 되어지는 역사를 통해서 호남 복음화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의 응답을 지금 내 현장에서 확인하고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가 왜 복을 받습니까? 오늘 그들은 주님의 명령을 깨달았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러기에 오늘 11장 26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그들 안에 1년간 모여 있는 것이 있어요. 오늘 새가족국 여러분들이 오늘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받게 되어졌고, 내가 그 복음의 은혜 속에서 1년간 함께 새가족국이라고 하는 팀과 동역자의 모습들을 가지고 오늘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이 나에게 회복된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회복된 그 복음이 이제는 내게 말씀의 운동으로, 제자의 훈련으로 재생산되어질 수 있는 자리에 여러분이 증인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것을 안디옥 교회가 눈치를 채고 이 말씀을 누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메시지화되어질 만큼 오늘도 그들이 있을 때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 뭐라고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오늘 이 여수시가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성읍으로 바뀌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 26절로부터 시작해서 전 지역으로 말씀 운동이 증거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의 저주와 모든 재앙이 꺾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물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 보여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요셉이 어떻게 그가 승리했습니까? 오늘 그들은 형들의 미움을 통해서 노예로, 또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 갖고 그가 감옥에 갔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죠. 자기가 행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했고 그 꿈을 이야기를만 했는데 형들이 시기했어요. 그가 가서 보디발의 집에 가정충무가 되어지면서 모든 것들이 너무나 형통하고 재산이 배나 증가하게 되는 것을 이 보디발의 아내가 보니까 얼마나 요셉이 준수하고 용모가 뛰어났겠습니까? 그러니까 유혹을 했겠죠. 그런데 그가 뿌리쳤다라고 하는 단 한 가지로 감옥 속에 들어가는 일의 역사가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과 약속이 되어졌던 큰 민족을 이루게 되어지는 일에 요셉이 귀하게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자리에 나 한 사람 실은 별거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내가 누리는 복음을 가지고는 바깥에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도 못할 그런 연약함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가 이 복음 속에 머물러 있기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나를 보기에는 미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는 내 기뻐하고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렇게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 속에 여러분의 예배가
성공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임했던 축복의 역사가 뭡니까? 오늘 사도행전 11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 응답이 이 교회에 더하여 넘치게 되어져서 정말 시대를 아우르고 이여수시를 장악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혼원과 민족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일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응답의 역사를 가지고 렘넌트들을 키워서 세계로 보내는 일에 여러분들이 최고의 전도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셨고 우리 안에 그 복음을 믿을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너는 제자라, 너는 전도자라, 너는 증인이라 우리 안에 말씀만 붙잡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고 오늘도 그 일에 우리가 힘쓰고 애쓰지도 않았는데 거저받은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된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안에 있는 개인적인 내 믿음 속에서부터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가지고 온 교회가 복음 때문에 공동체 되어지는 역사 가운데 인도받게 하시며 또 이양희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이 강단의 말씀이 내게 살아 호흡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살아 숨쉬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케 되어져서 이제는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최고의 응답되어진 교회에 내가 한날에 밑둥이 되어지고 그루터기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새 일이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